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목장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배우라 가르치라. 시작.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장교회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목장교회가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진지하게 나누시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목회적인 임상 실험을 좀 해봅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거 아시죠?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거 아시죠? 한 길로 들어왔던 마귀가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장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문난 도시를 소문난 교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담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좀 탐방할 텐데요.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대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교통 요충지였던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당시의 인구가 20만 명이 됐다. 거기에 대도시라고 표시해 보세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만큼 거대한 도시였을까? 실제적으로 도시가 컸지만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시대의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현재는 발칸 반도에 속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로 이주해야 할 정도로 돈이 몰리던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영역을 넘나드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데살로니가에 들려오는 소문은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요,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은 곳이며 유대인들의 명성이 높은 곳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에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계속 퍼담아서 날랐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혀 다른 소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 정말 소문난 도시였는데 그곳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도시를 소문난 교회로 바꾸는 역사의 획을 긋게 된 것입니다. 강의 안에 수록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강의 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다 펴셨죠? 자, 소문난 도시. 그런데 소문난 도시를 소문난 교회가 완전히 잠식시켜버린 이런 역사의 놀라운 이 정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소그룹 교회의 특징 하나.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즉 소그룹과 함께 병행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당시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갔던 정황들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교회 곧 소그룹의 특징 하나는 필요한 영양분을 나눈 교회였습니다. 자, 필요한 영양분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속적으로 맞물려 가고 있는데 소그룹 하면 우리 생각 속에 12명 미만이 돼야 합니다. 12명 이내라고 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7명에서 8명이 최적의 숫자이고 더 긴밀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4명에서 5명이 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전제하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대그룹 군중이 아닌 소그룹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나눈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받아야 합니다.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중간 질문합니다. 공부하실만 하지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진짜요, 대책이 없어요. 소그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본적인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유모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 유모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자,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루지요. 유모가 아이에게 생명을 책임지는 자처럼 교회는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유모 같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내가 다음으로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자로 쓰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근데 안 배우니까 이 목장교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전화하면서 개척 목장을 세우는데 이미 다 세웠습니다. 우리 코로나 엄습했을 때 다 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배우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배우면 배운 만큼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데, 우리가 유모의 역할은 무엇인가만 첫 단추만 꿰도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모 역할을 다하는 교회인가? 경신교회는 유모 역할을 다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결론을 지어야 될까요? 유모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그러면 자신에게 내가 곧 교회이거든요. 소그룹 목장 교회와 큐티는 맞물려가는 것인데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내가 곧 목장 리더입니다. 시작. 내가 곧 목장 리더입니다. 내가 곧 목장 리더예요. 지역 선교사인 지구장, 부지구장, 목장 리더인데 결론은 목장 리더 아닙니까? 목장 리더가 돼야 지구장으로도 섬길 수 있고 부지구장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유모의 역할을 다하는 목장 교회인가? 여러분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고요, 유모의 역할을 다하는 나인가라고 할 때 나는 누구에게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나온 목장교회 세미나를 통해서도 목장교회의 시작은 목장어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더해 주시는 이 중보 기도에 합당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 좀 기도하셨습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목장교회 세미나 할 때 교회, 즉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한국 교회에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의 바탕을 넓혀가는데 실제적인 그런 목회적 임상 경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하나님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자매가 기도를 바꾸더랍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좋은 사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틀려요? 똑같아. 여러분 좀 뛰어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여러분 이 영향력이 넓혀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밀도가 담깁니다. 제가 경신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우면서 영적인 밀도, 누군가 말 한마디를 전달할 때 영적인 밀도가 담겨야 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바탕이 될 때 영적인 밀도가 담깁니다. 나 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즉 소그룹의 특징 두 번째는 생명을 나눈 교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결과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는 당연히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될 때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받은 유수한 인물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번창한 도시에서 대도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수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수한 인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이 많아집니다. 질문들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들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핍박을 가해왔는데 결국 머물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을 들었던 유수한 인물들이 질문이 많아집니다. 이런 많은 질문들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져왔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서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은 좀 영적인 갈증이나 그리고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요, 너무 학생들이 영특하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탁월하게 잘 가르치거나, 그럼 뭐지요? 둘 다라고 경식교회 동역자는 대답하겠지만 우리는 진짜 영적인 갈증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가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고 그리고 소그룹에 대한 바탕이 될 텐데요. 어쨌든지 오늘 배우면 가르칠 수 있는 풍성한 영적인 양분이 우리에게 저장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나눈 교회인데 질문들에 대한 해답서인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아보고 난 이후에 이 교회는 영적 성숙함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좀 두 개의 단어를 좀 적어볼까요? 영적 성숙 그리고 영적 밀도입니다. 영적 밀도. 그리스도의 영적인 밀도가 담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생명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즉 그 안에 있던 소그룹의 특징 세 번째는 복음을 나눈 교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참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거기에 밤낮으로 일했다. 밤낮으로. 자, 바울과 일행들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어로 표기하면 텐트 메이커. 지금도 자비랑으로 자기가 이 수입을 만들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일컬어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요,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우리말 번역에는 장막을 만드는 이 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들을 통해서 이처럼 밤낮으로 일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기쁨이 다름이 아닌, 일하는 현장이 복음을 듣는 현장이었습니다. 뭐 가끔씩 여러분이 저에게 들었겠지만 바울이 천막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3주간이 필요한데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뭐 기둥 깎는 사람, 천 자르는 사람, 바느질 자르는 사람, 또 음식 해주는 사람 다 길러서 3주 동안 천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3주간의 과정이 딱 끝나면 일하는 대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훨씬 더 즐겁습니다. 3주가 끝나면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면 내게 세계를 베풀어 달라. 영적인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의 현장을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나눌 것은 다름이 아닌 복음입니다. 거기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교회는 전도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 가족을 전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 예수님이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조금 의역을 하자면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교회는 전도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회인 소그룹 역시 전도지향적인 공동체로 세워야 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두 번째 보면요, 복음을 나눌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데 복음은 다름 아닌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거기에 써놓으십시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가지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대답인데 여러분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0가지 질문에 다 접목시킬 수 있어요. 배우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해답,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을 가지고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 해답을 가진 경험을 나눌 때 그 해답이 얼마만큼 귀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열매들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페이지를 옮겨서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실제적으로 당시에 게살로니가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수많은 가정교회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원형들을 그대로 옮겨 놓았던 이와 같은 교회 현장에 네 번째 특징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표시해 두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은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세밀하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방법 먼저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방법부터 먼저 찾습니다. 사람부터 먼저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썼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거기에 성경 외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디모데가 목회했던 현장이었던 고대 에베소에 가보면 여러분 뭐 음역 따라서 셀수스 도서관 그 벽하고 기둥만 남아 있잖아요. 또는 켈수스 도서관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도서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읍시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목사니까 직업적으로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다 아니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빈약해집니다. 이 랍비들이 교육했잖아요. 랍비들이 교육할 때 랍비들에게 학생들이 질문을 가져오는데 아주 삶 속에서 그냥 아주 근접해 있는 걸 그 질문거리를 가져옵니다. 검은 강아지, 흰 강아지를 가지고 와서 랍비에게 묻습니다. 랍비요, 어느 강아지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저급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랍비는 미소를 띠면서 그야 밥 많이 먹는 강아지가 이기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영적인 양식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자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는 거기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본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갈팡질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빈약해요. 말씀이 빈약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빌리 그레엄 목사께서 자신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정말 아쉬워했던 것, 세계적인 스타였던 마릴린 먼로가 시애틀에 왔을 때 그의 매니저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바빠서 못 만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연락하겠다. 그 며칠 있다가 마릴린 먼로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보세요.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라 할지라도 인간의 번민 그거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벌써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도 이때도 거기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듣다, 지키다. 두 개가 한 묶음이 될 때 이것을 순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면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해 줄 때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거기에 복이 있다에 표시를 여러 번 해두시고, 제가 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원고에 써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 복과는 거리가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해답이십니다. 지난 과거의 해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현재와 미래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뻔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인데요. 중요한 문제 하나, 이방의 당시에 1세기부터 3세기에 세워졌던 이방에 세워졌던 교회를 통해서 통틀어서 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성경을 통해 지금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로 확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시면 반드시 지침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뭐 물건 사놓고 읽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실제로 미국에 있으면서요, 매뉴얼이 있는데 안 읽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만약에 워런티라고 우리로 말하면 AS를 사거든요. 물건 살 때
뭐 10,000원짜리 물건이면 거기에 AS 비용 $10 포함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물건 버려야 합니다. 미국 땅이 넓어서 한번 AS 그거 없이 AS 나오면 물건가 없어서 더 많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읽어야 해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나오면 부지런히 읽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자꾸만 귀가 커지면 곤란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성경도 안 읽으면서 인생을 사시려고 그거 안 되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 가운데 영국의 청교도들을 태동시켰던 그 영국 교회 전통은 대단합니다. 영국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정말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 영국 속담의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들음으로 생기고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뭐 말할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넘겨봅시다. 14페이지 소그룹을 세우는 하나님의 전략을 공유하게 할 텐데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다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전교인 목장교회 참여입니다. 자, 거기에 여백에 이렇게 좀 써놓으실래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소그룹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제 이름도 몰라서 자꾸 담임 목사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아니 있을지 몰라요 진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좀 약속을 좀 해야 되는 옆에 있는 분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납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웁니다. 그러면 슬픈 인생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볼 겁니다. 손으로 좀 가리시고 입장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써보세요. 적어도 7사람은 써봐야 합니다. 지금 써보셔야 합니다. 얼른 쓰시기 바랍니다. 자, 7사람 한번 써보세요. 누가 함께 나와 즐거워하고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 7사람만 있으면 결단코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관계성들을 파악하고 또 전달하는 학자들의 공동된 결합니다. 최소 7사람과 함께 연결고리가 형성된 사람은 교회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보급합시다. 당신 나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21년째 살잖아요. 한국 아파트에서 인사를 좀 합니다. 그 어쩔 때 어르신들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당신 나아요 이래요. 알든지 모르든지 인사하는데 교회 오면 말이에요. 꼭 그런 표정이에요. 인사하면 받고 서로 관계를 좀 넓혀가야 되는데 이런 표정이 되면 곤란하겠죠. 오늘 7사람 못 적으면 집에 가서 꼭 적으십시오. 자, 두 번째 전략 목장 리더 발굴 및 개척 목장 신설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개척 목장이 있는데 제가 이번 세미나가 끝나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전도 지향적인 공동체로 성령 강림 주일의 두 번째 잠재적 신자를 작정하면 영적 지각 변동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김 목사가 무슨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오늘 함께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배짱이 두둑해졌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 다음으로 좀 페이지를 바꿔봅시다. 세 번째 전략은 목장교회 확장 및 분가인데 여기엔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사명 대단히 중요한데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거기에 좀 제가 풀어봤는데, 먼저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분하지 않고는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죠. 내게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아니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답답해져도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은혜가 해답인데, 실질적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데,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사명을 받고 어떤 일에 마음에 꽂혔을까? 제가 생각할 땐 이 아름다운 의탁물입니다. 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사명이 아름다운 의탁물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전수해 갔는데, 자, 먼저는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따른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무진 핍박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바울이 받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었고, 그리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오늘날 경신교회 동역자들, 오늘 목장교회와 큐티 세미나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의탁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의탁물을 사명으로 받으면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현장의 역사를 가지고 자꾸 나누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복 받는데 그냥 교회 창고 하나 열어놓고 주신 게 아니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올해 들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